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진행 또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 그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조금 남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재밌는 외경 이야기인데 어디 책에서 제가 좀 보고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외경이라는 말은 성경보다 권위가 낮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권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준 성경으로 조금 인정을 받는, 그래서 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참고할 만은 하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은 카톨릭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저희와 또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12제자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중점이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돌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돌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을 그냥 뭐 크기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주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돌을 주었는데 굉장히 작은 돌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돌을 주셨던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떡을 먹었고, 베드로는 요만한 돌을 주었기 때문에 요만한 떡을 먹었겠죠. 꿀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을 주어라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큰 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이제 저녁 내내 가는 거예요. 그 돌을 들고 언제 이걸 떡으로 바꾸나, 언제 이걸 떡으로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멈추더니 그 돌을 개울가에 굴러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어이없었죠. 또 다른 제자들도 너무 어이없었고, 아니 이런 이 돌을 뭐 떡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에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너네들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하여 돌을 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응답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쁜 나날 중에 잊어버리는 것 한 가지가, 바쁜 나날 중에 잊어버리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너무나도 날이 갈수록 어려운 그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 가치가 점점 잊어가는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또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인생이 바쳐지길 원하신다면은 더 이상 헷갈리는 삶 말고,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하는 삶 말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시작하려는 시간표에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평가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해할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원.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 이제 대학부를 계속해서 이제 참석을 했다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근데 그 죄를 규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레와 같이 엄중한지. 뭐라 했냐면은 죄의 싹은 곧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죽는데요. 네가 뭐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죽는 거야. 율법의 기준에서는 우린 죽어야 돼요. 율법을 충족시킬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락방을 비판하는 이제 어떤 특강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요즘 최신 비판 트렌드는 뭔지 요즘 듣고 싶어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게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유년부도 반박하겠다. 저 정도 이야기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은 강조하지만 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만약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은 우리는 당장에 망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그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들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사가 쓸모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의식 속에 살 필요는 없지만 나는 참 죄인이구나라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괴롭혔던 친구들 별로 많이 안 괴롭혔지만 뭐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또 발판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 미안해요. 그 사람들한테 좀 아직도 만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그때 내가 좀 그랬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죄를 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당연한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문제다라고 하기 이전에 너가 문제야.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다 들었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길,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모르고 있고 왜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자꾸만 헷갈리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진짜 알지 못했다. 정말로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영생을 받았냐? 복음을 알고 있냐? 진짜 복음을 아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안다면은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예배소서 4장 18절에 나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거기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진리가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 진짜가 궁금해. 진짜가 무엇인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무엇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되고 던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 성경이 혹시 가끔씩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가 있다라고 있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가 있다.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세상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좀 약간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일이나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2부 말씀처럼 광야라고도 받아들여지지만 약간 조금 난감한 포장지에 싸져 있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절대 주권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무엇을 하냐? 야, 이게 선물이 아니야. 이건 선물이 아니라 너를 망하고 실패하는 거라는 걸 너가 알아야 돼. 계속해서 유혹하는 역할들을 사단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선물로 와닿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님 이상의 존재로 되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 이가 누구냐고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게 만든 이 그게 그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셔요. 참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죄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냐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단히 오늘부터 붙잡는 기준들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준 소유하세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 시금석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마무리,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4장 1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4장 12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아는데 그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어떤 시금석 같은 기준들이 있었어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응답이니 아니니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만들려고 한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좌절 가운데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너무 넉넉한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금석 같은 기준들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9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이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너네가 나를 싫어하구나. 너네가 내 태도가 문제를 보는구나. 너네가 나를 왜 싫어하니?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너네 속에 말씀이 거할 데가 없으므로. 말씀이 거하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악해져 버렸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혼미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채를 계속 발로 차는, 뒷발질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수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요, 아니요. 말씀에 여러분들 기준을 두지 않고 말씀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돌밭, 가시떨기, 그다음 그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밭은 잠시 기쁨으로 너무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여. 근데 금방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방식에도 그런 방식이 있죠. 일명 금사빠라고도 하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빨리 돌아서 버리는, 금방 싫어지는. 그것도 사랑의 문제의 어떤 유형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금방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금방 또 돌아서 버려요.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또 사라져 버리고. 근데 좋은 땅에 내리는 그 씨는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깨닫기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 오늘 2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대학부 또 3부 예배까지 쭉 있으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나는 다시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돌아왔던 삶을 전부 다 송두리째 흔들 만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지만 뭐의 기준을 둔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명확하게 세상은 A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B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돼요. 사회에 나가면 많이 힘들어져요. 비록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비밀. 예배소서 1장 17절 기억하세요. 이번 대학부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다른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면은 너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눈을 밝게 떠서 부르심의 소망,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뭡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작점부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좀 어렵다, 아니면 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도 좀 욕심이 나는데 저건 너무 내 여지껏 신앙생활에선 저 부분이 없었어. 근데 이 부분에서 욕심이 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장에 이 속으로 엎드리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저는 항상 매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항상 고민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데로 가게 되더라도 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내 삶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놓고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삶으로 체험하는 그곳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 삶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저도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성령을 그 에베소 사람에게 부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현장에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효과적으로 근거를 대서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는 것, 성령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저한테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하냐라고 질문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대답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적어서 왔는데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이거 너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각주를 달아줘도 논문을 써서 바쳐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라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몰라도 이 성령이 역사하고 내 삶의 영광이 보여지면은 그거 하나하나 없어도 믿어지는 게 바로 그 성경이라고. 그 차이에서 시작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많은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 또 중요한 어떤 현장에서의 많은 응답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이 중요하게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결단들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것을 하든지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진짜 것을 선택하고 그 진짜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소원에 우리 모든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